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본도하신 말씀으로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인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로서는 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 고향에 왔지만 고향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히 기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환희의 귀향이 아닙니다. 슬픈 귀향입니다. 원래 고향에 돌아오는 게 몹시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예상을 하거나 바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하나 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긴 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는 한동안 망설이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오미의 귀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오미의 귀향은 단순히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귀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의 귀향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것은 겉으로는 흉년 때문이었죠. 물론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양식이 많은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듯이 사실은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말하자면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나오미의 귀향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귀향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고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거리고 혀를 차고 빈정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아마도 어쩌면 나오미의 발목을 끝까지 잡았을 거예요.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랬어요. 탕자는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한 양식을 먹는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탕자의 마음을 계속 가로막았을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기리라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런 양심의 소리,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냐 라는 양심의 소리가 탕자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을 비운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마음 먹고, 탕자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이제는 아버지한테 난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거든요. 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했듯이 나오미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과거 애 세계를 떠나는 것이었고요, 애 자아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고향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곳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그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오미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란 말인가? 라고 놀라서 서로 웅성거리는 거야, 막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그 10년과 오늘날의 10년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세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때예요. 자,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도 했지만 특히 나오미는 지금 극한의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 죽어있는 모습이었을 것이고 행색도 몹시 초라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요.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거 요구라고 해야 됩니까? 부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쏟아놓습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는 이게 기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쁨, 희락. 근데 마라는 이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희락, 기쁨 없다. 나는 몹시 괴롭다. 그러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를 때 그냥 그게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차라리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나았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나았을 텐데 자기를 알아봐 주는 통에 나오면 더욱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얼굴을 쳐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죠. 그럴 때 알아봐 주면 더 괴롭잖아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 감추고 싶고 그걸 덮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할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옳은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감추고 숨고 도망치고 거부하고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은 해요.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행한 게, 내가 말한 게 잘못됐다. 이거는 인식은 해요. 그런데 그래도 창피한 마음, 그래서 이걸 감추고 덮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관계 속에서도 사과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감추고 덮고 싶은 심리가 회개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히 인정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회개 모습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시침을 딱 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흔쾌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에게 솔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서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일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시인데요. 굉장히 구구절절히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자기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불러달라고 요구했던 나오미는 그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남이 불러줄 때도 그 이름의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듣잖아요. 예, 근데 저는 춘기예요. 봄춘자 턱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봄터입니다. 봄의 터. 봄의 터. 근데 제가 제 이름을 나는 봄의 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듣지 않죠.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이름을 들을 때 그 의미를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인데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냥 자기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쁨과 희락을 거기다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를 수 있냐?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해버리지 않고 반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이가 나오미냐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슬픔과 비참한 심정을 다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한 용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애통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애통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나오미는 단순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각색하지 않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애통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슬픔이,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것은 고통뿐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쪽, 즉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바라본 거예요. 욥기 19장 21절 그리고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 그리고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리고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마침내 어느 순간, 어느 땐가는 그 땅에 서실 것이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임재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바로 나오미의 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애통.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애통은 하나님의 치심의 결과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울부짖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애통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참 자신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를 감추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됐고 껍데기가 아닌 참으로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고통이요, 사실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예요. 꼭 우리가 어쨌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온 그런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순종은 절대로 달콤한 순종이 아니죠. 눈물에 쓰디쓴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예요.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제사예요.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한 심령을 표현하는 것, 즉 자기의 아픈 감정, 쓰라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예요. 애통하는 것은 애통하게 하는 상황의 원인이 죄임을 자각하고 그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것은 애통하게 하는 상황 있잖아요. 애통하게 하는 상황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표현하는 거, 애통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죄를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죄를 아파할 때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죄를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할 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가 아무렇지 않다, 다 그러는데 이래버리면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죄를 거부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온갖 원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굴복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순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순응할 수 없으니 우리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거를 애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통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아닌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의 시편에는 시편이 모두 150편 아닙니까? 그 시편에는 10편의 탄식시가 있습니다. 이따가 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0편의 탄식시가 있어요. 다 귀합니다. 근데 이 탄식시들은 뭐냐면 인생의 현실, 인생의 한계와 고통과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시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서 이 10개의 탄식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한계와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탄식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탄식시예요. 그래서 귀합니다. 탄식시가. 탄식과 애통의 형태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애통으로 솔직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면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도하던 옛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오미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나오미의 진짜 귀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냥 우리 자신이 됩시다. 우리 자신.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자고요. 꾸미지도 말고요. 포장하지도 말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보이십시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면요, 즉 우리 아픔을 숨기기에 급급하면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의 포장을 다 뜯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이런 분 뭐예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감출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다 보여드리고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주야 믿습니다 찬송하고 이것도 물론 경배하는 거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사업을 하면서도 어디 길을 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망가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어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봐야 돼요.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던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속에 살지 않아요. 나를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세계를 떠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귀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귀함이에요. 매 순간. 자,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머뭇거리지 말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위로 날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나오미가 이제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애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를 정말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고집하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